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동생이신 사도 유다께서 수많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최후가 또한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는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거짓 선생들, 그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거짓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불행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파괴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몇몇 이단들, 신천지, 토길교 이런 이단들이 정치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까지도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이런 이단들이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말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튜브, 블로그, 이런 인터넷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길을 붙잡고 포교 활동을 지금도 하는 이단들이 가끔 있지만,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또 동호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호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런 동호회, 취미활동, 모임을 통해서 점점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도 이 사도들의 말씀들,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배워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안에도 이단이 엄청 많아요. 제가 2010년도에 천안에 이렇게 왔었는데 처음에 천안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골목마다 점집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원성동 이쪽, 신부동 그쪽 구도심이라 그랬는데 좀 이렇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골목마다 무슨 점집, 그리고 작은 불당들 이런 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단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저 선거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간판 있고 큰 건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들이 천안에만 3군데가 있습니다. 아산에도 3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총 우리나라 23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도 참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 교회가 전국에 1100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 천안에만 6군데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선문대학교 아시죠? 여기 천안 저 1번 국대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선문대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고, 아산에도 선문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통일교가 설립한 학교이고,
그리고 천안 삼거리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병천, 목천 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게 통일교예요. 거기에 이제 천안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크게 간판이 써 있는데 그게 통일교 이 천안 지역의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옥이라는 사람이 자칭 예수,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1964년도에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 안상홍이 1985년에 뇌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길자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구원받은 거룩한 우리의 성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길자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 어머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9절에 그 신부가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는 것이고,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인 장길자 자신이 안상홍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장길자가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표한 신도수가 전 세계에 392만 명이라 그래요. 이단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는 한 10만, 많이 잡으면 20만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교도 비슷합니다. 문선명이 1954년에 통일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선명 자신과 부인인 한 학자를 참 부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헌금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 통일교는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국위선양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본에서 엄청난 헌금을 끌어모아서 아직도 일본에 재산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아베 총리를 통일교 그 신자의 아들이 그냥 원한에 의해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통일교 재단을 그냥 조사하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막 돈을 이제 우리나라로 더 끌어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어요. 2012년에 92세로 감기 걸려서 폐렴에 감기 걸려서 죽었어요. 여하튼 그 문선명이 슬하에 7남 7녀가 있는데 3명이 일찍 죽고 이제 남은 자녀들 사이에 문선명이 죽으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후계자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가 권력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인이었던 한 학자가 권력을 쟁취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일찍 죽은 첫째, 장남의 첫째 아들의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들들인 손자 문신출 그리고 문신홍, 이 두 아들들을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로 한학자 씨가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다른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이 한학자를 독생녀, 참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통일교 자산이 5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치인들도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정치에다가 다 줄대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도 몇몇 대형교회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형교회 중심으로 은밀히 그렇게 한다. 오늘날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결국에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엄청 많잖아요. 통일교, 하나님의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종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토지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또 재산을 상속해가지고 금은 보화에 명품의 외제차에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가지고 자자손손 부와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언론도 만들고 그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조롱하도록 만듭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더욱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18절, 19절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심령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신천지에 뺏겨가지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철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불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가평에 가면 통일교 왕국이 있어요. 가평 땅, 그 엄청 넓은 땅인데 그 중에 17%가 통일교 땅이라는 거예요. 80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여의도에도 통일교가 14,000평 규모의 땅을 이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몇십만 평이 통일교의 소유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1,500여 개의 건물과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자산이 또 이 신천지도 수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단들의 수괴들은 어리석은 신도들을 꼬드겨서 헝금하게 하고 심지어는 대출까지도 받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물질과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준다고 하면서 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령 쇼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령을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입으로 확 바람을 불고 손으로 안수를 하고 뭐 장풍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바람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아말감 치아를 뭐 금리빨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을 사도 유다는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가장 최종적인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사역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착각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사업 잘 되도록 도우시거나 우리가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녀들은 살면서 잠깐 방황을 하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늘 언제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태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과도 다름없는 삶인 것이죠.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은 헬라어로는 엘레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레우스가 긍휼이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 은혜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긍휼로 했지만 이 엘레우스 안에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덱소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덱소메노이, 기다리라라는 뜻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늘 항상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은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유다는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의심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의심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애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되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에서는 사도 유다는 장엄한 찬송과 축복이 담긴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24절, 25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장차 우리 모두가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늘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송하며 영원히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